자,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구절인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3절에 보시면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오늘 제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건 이런 말입니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건데, 칭의가 뭐냐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비록 죄가 있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자, 그 대속자가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대속자를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자 안에서 그 죄인의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 대속자를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이 끝난 걸로 간주하시고 정죄도 하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고 의롭다고 칭한다. 이걸 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칭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의롭게 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도 하세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거를 또 뭐라 그랬죠? 네, 성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화. 자, 성화는 뭡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안에서 시작되는 거룩한 생활. 이거를 우리가 성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생활은 불가능한데, 이런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성화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고만 떠들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생활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다. 완전하진 않죠. 넘어질 때도 있죠. 부족한 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어때요?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이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칭의와 성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이런 칭의와 성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자, 그거를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3절에서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나니 곧 죄로 인하여 그랬어요. 자,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또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 그렇게 말해요. 성육신. 그 성육신은 뭐예요? 육체가 되셨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 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 거, 육체를 가지고 나타난 것을
이제 이 로마서 8장 3절에 말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런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건 뭐냐면요, 성육신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엄청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가 AD 그렇게 쓰잖아요. AD의 뜻이 뭐예요? 아노 도미네 해서 라틴 말로 이것은 뭐냐면 주 안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후로 그런 뜻이죠. 여러분 BC 그럼 무슨 뜻이에요? Before Christ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점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등장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다른 말로 인자, 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했는데, 인자는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의 환경에서 인자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등장했다. 사람의 아들로 나타났다. 이거를 인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사람처럼 보이지만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불편해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그걸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게 말한 걸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좋아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예.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의 본래 정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인자가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받은 소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은 걸 보면 이거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신 분이, 사람으로 등장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오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찾아보죠.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홀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홀로그램이라고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만 이렇게 만지기는 어려운 뭐 그런 어떤 특별한 무슨 영적인 존재같이 이 세상에 왔는데 육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이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까지 하죠. 육체로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뭔가 홀로그램처럼 아니면 영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만 왔지 실제로는 육체로 온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틀린 소리죠. 틀린 소리예요. 요한일서 찾으셨으니까 1장에 가보세요. 1장에. 자, 이 요한일서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썼죠.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의 기원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니까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였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홀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영적 존재로 돌아다니신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만졌다면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육체가 되신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군데요? 2절에 보세요. 이는 그 생명이, 이 1절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증언하며 너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라. 그 영원한 생명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자, 성경의 기록들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제가 임동선 목사다 그러면 목사는 저의 어떤 직분에 대한 호칭이 되는 거고 실제로 제 이름은 임동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본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그 직분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지는 일은 모세도 못하고 엘리야도 못하고 예레미야도 못합니다. 어떤 목사도 못합니다. 죄인을 죄에서 건져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기름 부어서 그 일을 하도록 세우신 거죠.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죄에서 건지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신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성육신은 죄 많은 육신이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8장.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육신이 되셨다. 우리 같은 이제 육체가 되셨다. 뭐 이런 건데,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이 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3절에 보세요.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으로 보내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을 때 죄 많은 육신이 되신 게 아니라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여기에 특별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육신이 되었다는 거하고 죄 많은 육신의 모양이 되었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죄 많은 육신이 되었다는 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죄 많은 육신의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을 가진 사람의 모양이 되었지 실제로는 그분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성이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애석하게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면서 죄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박하겠다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왜 그러면 예수님에게 죄성이 있는가? 자,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죄성이 있으니까 죄성이 넘어가지 않았겠냐. 그래서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 그럼 마리아를 죄 없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리아는 죄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마리아의 무염시태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마리아는 죄성이 없는 여자로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거죠. 근데 이게 성경하고 안 맞죠. 왜 성경하고 안 맞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때 그 모든 사람에 마리아도 포함됩니까? 당연하죠. 마리아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의 구원자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겠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건 가도 너무 나간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거죠. 또 금세기 신학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에게 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임에도 이게 뭐예요?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마리아가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도 수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수태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예,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3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천사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찾으셨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하게 된 거는 성령님에 의해서 수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존재가 뭐라고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진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걸 천사가 계시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그분의 정체가 본래 뭐란 소리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는 그런 과정을 이런 육체로 태어나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 속에 넣어지게 됐다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날 자는요, 보세요.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거룩한 것, 그렇게 돼 있죠. 이 거룩한 것이란 말이 뭐예요? 이제 마리아가 낳을 존재는 거룩한 존재, 죄가 없는 존재, 흠이 없는 존재, 죄성을 갖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굉장히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순수하고 정말 티 없고 맑은 것 같지만 조금 커보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생긴 동생을 희생하고, 그렇죠? 뭐 한 돌 지나고 뭐 조금 커가는데 엄마가 자꾸 애기만 돌보고 있다 그러면 가서 안 볼 때 쥐어받고 그런 거 있죠? 예? 또 뭐 그 아이들끼리도 더 먹겠다고 막 서로 물고 늘어지면서 싸우고, 그렇죠? 그리고 밀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왜 이런 게 생깁니까? 사람에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죄성은 아담에 의해서 결국은 형성이 됐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다 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빼고는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죄성을 갖지 않고 만들어진 존재도 있어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존재할 때는 죄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을 했을 때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가면서 아담에게 죄성이 생겼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죠. 이 죄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면 왠지 나를 간섭하는 것 같아서 싫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죄성이에요. 이게 왜 죄성이에요? 원래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 생길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나요? 자기가 자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으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나를 만들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가 나를 여기 있게 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한 거죠.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여기 태어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무슨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한국 땅에 태어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머리가 좀 좋아진 것처럼, 다 착각이죠. 이게요, 나는 내 노력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기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무슨 물건이든지 구하면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면도기, 전기 면도기 하나를 구하더라도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쓰지 않으면 기계가 망가지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도 여기 있게 되면 매뉴얼이 있겠죠.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매뉴얼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알려고 한다면 나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는 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해요. 이게 죄성이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멋대로 사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고요. 이기적이 되고요. 자기만 세우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요. 나름 노력을 해서 선을 쌓는다, 봉사활동을 한다 하지만 그런 걸로 결국은 자기의 그 치부를 가리는 수단으로 쓰는 거지 진정한 변화는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추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없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없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세요. 5장 몇 구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우리 같이 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제가 여기 20절 읽을게요. 그런즉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란 말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청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이게 죄성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 등지고 달아났잖아요. 그렇게 살아봐야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한 결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치 않고 달아난 결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돼요. 그것은 지옥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싫어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 내가 싫어? 나를 원치 않아? 그러면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보내겠죠.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 말을 했고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죄성이 없는 그 순결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얹으셔서 죄는 내가 졌지만 예수님이 심판받아서 내가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벌금을 낼 능력이 안 되니까 벌금을 낼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내 벌금을 넘겨서 그분이 벌금을 지불하게 하시고 내가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의롭다고 이제 네 거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가도 돼. 너는 의롭게 된 거야. 왜냐하면 네 잘못된 그 죄값은 이분이 다 지불했네. 그래 너는 그냥 가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요. 벌금을 갚는다는 것은요. 빚이 없어야 갚아주죠. 내가 벌금 있는 사람의 그 벌금을 저래서 구류 살게 됐고 이제 조만간 있으면 붙잡혀 들어가서 구류 살 것 같아. 하루에 얼마씩 깔 것 같아. 구치소에 수감돼서 벌금 안 내면 그 가서 노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게 빚이 많아요.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없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에서 건지려면 죄가 없는 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이 있어요? 없죠. 이 세상에는 없어요. 모두가 죄인인걸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자 사람으로 등장하신 거죠.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데도 우리를 위해 그분에게 그 희생을 감수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소리가 아니라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신데 우리 때문에 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죄가 되신 그분에게 쏟으시게 했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4장. 히브리서 가보세요. 4장. 히브리서 4장 거기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노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그분이 계신 것을 아노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랬어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처음 만들어진 아담에게 죄성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에게도 죄성이 없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지만. 그런데 아담 시험 받았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나요? 네, 그랬죠. 아담 넘어졌나요? 넘어졌어요. 예수님 넘어졌나요? 안 넘어졌죠. 그러면 아담은 넘어져서 죄성이 들어왔나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으니까 여전히 죄성이 없죠.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로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에 가보세요. 그 뒤에 2장 더 넘어가 보세요. 7장. 두세 장 넘어가 보시면 7장 거기 26절에 보세요. 대제사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은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무해하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보다 높게 되셨으며 여기 거룩하시고 무해하시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더러움이 없대요. 근데 저는 더러움이 많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더러운 게 많았고 구원받은 이후로 돌아보더라도 더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근데 예수님께는 더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더러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비록 그분이 죄인들의 모양을 하시기는 했지만 죄인과 달리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이다라는 말이죠. 또 여기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9장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보세요. 그 뒤에. 자, 하물며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많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피 그랬잖아요. 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점없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점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순결한 희생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인으로서 달린 거예요? 의로운 자로서 달린 거예요? 의로운 자로서 달린 거죠. 근데 누구 죄 때문에 달린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달린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자 3절에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죄를 정죄하셨다고 할 때 죄는 예수님 죄예요? 아닙니다. 누구 죄예요? 우리 죄예요. 우리 죄. 내 죄예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정죄라는 말은 죄로 확정짓는 거죠. 유죄라는 거죠. 정죄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죄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죄인인 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심판을 당해야 하는 나를 건지실 목적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찢기신 거죠. 피 흘리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 자신에게는. 죄의 싹스는 사망인데 죽는 순간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는다 뭐 큰 소리 쳐도 죽으면 안 살아날 거예요 당장. 왜냐하면 저는 죄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줄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 도로 찾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분 자신에겐 죄가 없다 보니까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뭘 보여줘요?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됐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육신은요 역사적 사건이고요. 그렇죠? 이 성육신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 일어난 사건이죠. 이제 세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은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죄가 없는 모양으로
성육신 된 거라 그랬죠?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완전한 사람이 된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4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이가 자라고 영 안에서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셨을 때 성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이로 태어났죠. 우리가 태어난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태 속에 있다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고 그 말대로 예수님은 완전히 자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육체였다는 거죠.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키가 자라셨다. 그렇게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이 되신 거죠. 여러분, 그 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여행에 지치셨던 것을 성경에 찾아보신 적 있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써 있죠. 그리고 피곤해서 주무신 걸 성경에 찾아보신 적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써 있죠. 시장에서 뭐 꼬르륵거리고 먹고 싶은 배고파서 그런 적 있어요? 무화과나무 보면서 그거 느껴가지고 먹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죠. 자, 이런 기록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에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나니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 죄예요? 예수님 죄예요? 마귀들 죄예요? 마귀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뜻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는 불호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등졌지만 그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자기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들이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영혼을 보내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물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수영 잘하는 사람이 뛰어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려면 소방대원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 같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불 속에 있는 사람 구하겠다고 런닝구 바람으로 들어가면 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타 죽겠죠. 저 수영 못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겠다고 제가 뛰어들면 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을 수가 있겠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죄에 빠진 사람,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119 구조대처럼 보냄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9 구조대와 같은 분이에요. 구조대란 말하고 구원자란 말은 영어로 같아요. 구원자는 영어로 첫 글자가 대문자로 쓰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질 목적으로.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거기 3절에 곧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하신 일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일 하셨죠.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첫째는 죄를 보여주는 율법을 존중하셨어요. 죄를 보여주는 율법을 존중하셨다고요.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그리하여 정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까? 완전히 지켰죠. 잘 지키셨죠. 율법을 어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실까요? 이제 기뻐하시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의무는 사라졌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위치에 있게 되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죽는 희생물이 필요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찾을 수 있나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죽으시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를 처리하는 희생물, 하나님을 위한 희생물로 삼으시고자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던 거죠. 우리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성경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9절,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 왜 이렇게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냐? 천사들은 굉장한 존재잖아요. 천사들이 죽는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우리잖아요. 왜 이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 사람이 되셨냐 이거예요. 거기에 죽음을 맛보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14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으니, 동일한 것에 참여했다면 혈과 육에 참여했다는 뜻이죠. 이것은 뭐예요?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졌던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하면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죽고 나서 살아나시면 돼요.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는 진실로 그분께서 자신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께서 자신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천사같이 되지 않고 천사처럼 모습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형태로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같이, 아브라함의 후손같이, 유대인같이 되셨다는 거죠. 육체를 가셨다는 뜻이죠. 16절,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것들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형제들과 같게 되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모든 것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형제들과 같게 되셨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그 몸으로 죽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산 죄인을 화해시키려고. 그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죄로 인하여 오셨다는 그거를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육체로 오셨는데 죄로 인하여 하시는 게 뭐냐면 죄의 결과인 사망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첫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성경에 있습니까? 있죠. 나사로, 야이로의 딸, 또 유두고도 떨어졌다가 살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시 죽는 거죠. 살았지만 조금 생명이 연장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야 할 첫사람,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사망을 패하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소용없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죽음이 전부가 아닌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사망을 쓸모없게 하려고, 왜?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이 쓸모없게 만드는 거죠. 죽음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찾으셨죠? 거기 보시면 15절에 보세요. 2장 1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의 한평생을 속박에 지배당했던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냄받았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넷째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마귀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 예수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만일 그가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면, 아담과 같은 모양이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를 쓰러뜨릴 수가 있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아담은 쓰러뜨렸는데 마귀가 예수님은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 마귀로서는요, 엄청난 적을 만든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위상을 구겨뜨린 존재가 살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 사탄은 그걸 보기 힘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한 게 공교롭게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걸로 완전히 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이제 무슨 수를 써도 소용없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다섯째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죠.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하고 연합하죠. 우리는 육체를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저의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제가 이런 인성도 있지만 또한 신성도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냄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또 여섯째로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거기 폈으면 15절에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15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살아나셨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분은 아실까요? 시험이 얼마나 거친지 아실까요? 시험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아실까요? 왜 아실까요? 그분이 육체가 되신 적이 있고 그분이 시험을 당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신이 이미 겪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 동정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주님은 뭐 그따위냐 이거보다도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걸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아시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죄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완전히 변호하시려고 이 육체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육신 안에 정죄를 당하신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 기회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듣고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 해도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단지 의롭다함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죄로 인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럼 오늘의 설교도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다면 나머지 인생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는 거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슬쩍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꼬꾸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의로운 자는 또다시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종종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넘어진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다시 시도하자. 다시 거룩하게 살자. 이런 마음을 잡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육신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가 많아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그 육신 안에서 우리 죄를 정죄하셨고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4절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 죄 때문에 심판받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내 나머지 삶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고 신성을 가지셨는데 이 예수님께 결합해서 내가 육체로 살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내 나머지 삶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